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28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28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그의 행위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빼놓지 않고 기억하는 이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갔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참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용감하기도 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요.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쳐 버렸고요.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정말 여인들이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감히 나타날 수가 없죠. 무서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도시였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가 심할 때에는요, 간첩이다, 또 빨치산, 이 가족이 빨치산이다 이러면 이름을 내질 못했대요. 지금도 오늘이 4월 3일이죠. 4.3 제주 폭동, 7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가 가서 이렇게 꽃피는 봄이 왔지만 아직도 4.3 제주 폭동 사건, 정말 공권력을 사용해서 선량한 시민을 죽인 이 사건이 다 치유되기 전까지는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남편이 죽었어도 죽었다 소리를 못했대요. 우리 남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평생을 내 남편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했대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빨치산이네, 공산당이네 이렇게 몰리니까 그렇게 한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도망갔을까. 제자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정말 무서운 도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도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거예요. 누가 장례를 치를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잖아요. 준비된 게 누가 나설 거냐 이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무덤에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꼭 자기가 들어갈 곳만이 아니고 우리 선산 있잖아요. 선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무덤의 주인. 자기 무덤에. 그것도 새 무덤. 이제 막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보면 결코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그 어떤 신분이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인간의 힘으로 어려워요. 막 채찍에 맞으면서. 근데 이 채찍도 사실 우리가 이제 문서에 보게 되면 가죽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끝에 쇠구슬 같은 걸 달아놓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살이 막 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맞으면 아픈 건 아픈 거고 힘은 힘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힘도 다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힘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 2000년 전이니까요. 그저 마차 하나 정도 다닐 정도, 그냥 마차가 하나 다닐 정도. 그러니까 이리 넘어지면 이쪽 벽이 손에 닿고 저리 넘어지면 저쪽 벽이 손에 닿을 정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사실은 여전히는 모르겠지만은 가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자리, 뭐 두 번째 넘어진 자리 이렇게 그 표시들이 있다 보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 아무튼 넘어진 건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을 일은 없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는 있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예배해 놓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는 까마귀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도할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하셨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또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일밤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또 교회의 어떤 일, 아니면 복음을 위한 어떤 일,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일, 그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삼천동의 세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올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를 거예요? 누가 치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처럼 그렇게 갔을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내가 장례는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렇잖아요. 가장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인정이 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막 인정사정 없다. 이 사람은 아무게 바르게 살아도 사람 별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시장 통해서 그렇죠. 제가 19살까지 시장통에 살아서 참 많은 사람을 봤죠. 여러분이 시장에서의 살았다라는 게 지금 되돌아보면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장통에서 사는 친구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를 교육을 시켰다. 어디다 내놔도 사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 친구가 저한테,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참, 근데 뭐 그렇죠. 지금이니까 그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그 사는 지역이 상당히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 거기다 전주에서도 웬만한 부자들은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참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저 어려서부터도 참 부자 같지 않은 부자 많이 봤어요. 부자 같지 않아. 인색하기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 인색하기가. 인정머리라고 그러지, 우리가. 인정머리라고는 약이 쓸래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벨시럽게 돈 자랑해도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고개 끄덕끄덕해요. 내가 누구 말하는지 벌써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냥 벌써 몇몇 사람이 있어요. 맨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맨날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죽으면 누가 조문도 안 가. 왜?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이렇게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좀 친절하게 지내려고 뭐 좀 이렇게 막 뜯어다가 주고 어쩌고 하면, 그럼 받아먹었으면 저도 갚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또박 받아먹더만 평생. 나는 평생을 지켜봤어, 그 사람을.
그 버릇 못 고치더라고요. 그 버릇 못 고쳐. 나중에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사람은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빤듯이 가면 뭐디요, 인간미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초독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옆에서 죽거나 말거나 그냥 꿋꿋이 나만 살으면, 이런 인간들 안 돼. 이런 인간들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생충과 같은. 우리는 더불어서 옷 하나를 입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 거요. 신발 하나를 신어도 누군가가 일평생 그 신발, 편한 신발 하나 만들겠다고 온통 가죽 냄새 맡아가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신발을 신는 거요. 혼자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결론은 누군가에게 인정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요. 이거는 빚진 자의 인생. 나는 빚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빚 갚은 사람이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빚쟁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절대 맞다고 봐요. 절대 맞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제자예요. 용기도 있어요. 영향력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미가 있는 거죠.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세임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 한 사람 이렇게 모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처음에 교회를 막 개척해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요,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온 교인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 한 두어 분 계시는데, 뭐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지금 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그 사건은 기억이 나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디에 있는데 새벽에 자기가 나가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기가 빠지면 뭐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그러겠죠. 목사님이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요. 2사람 놓고 예배를 드린다, 개척교회다 그래요. 저희도 뭐 사정은 비슷하죠. 그냥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한 10명 모인 것이지, 막상 우리 교회는 뭐 5명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뭐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들은 소리가 뭔 소리예요? 새벽에 1명, 2명, 많이 나오면 3명.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도 개척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여전도 회장일이야. 이제 적으니까 적은 데서도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양심상 우리 교회 오시오 이 말 묻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면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집사님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돌아가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0일인가 뭐 작전 기도하고 돌아간 줄 알았더니 현암교회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든 뭐 전 관계는 없죠. 분명한 거는 나는 돌려보냈다는 거.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 하나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짠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나 얼마나 애쓰나, 이게 짠한 게 있어요. 다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개척을 안 해보면 잘 모른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여지.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게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짠하고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없지만 마음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저도 우리 참 개척할 때 우리 교인들 오면은 제가 아무튼 우리 200명 될 때까지는 절대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모아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경험 저런 경험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이제 그렇게 치러지고 예수님 무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덤 옆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오고 있어서 울고 있지. 그렇잖아요. 두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성경은 기록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덤을 지키는 일이에요. 무덤을 지키는 일. 무덤은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 그들의 귀에도 복음은 들렸던 거예요. 저 속이는 자가, 오늘 성경 그렇게 나와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이는 자니까.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것도 틀림없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면 지금까지보다도 이후로가 더 사람들이 현혹되고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무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절대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흘만 넘어가면, 3일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3일이 넘어가면은 분명히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3일만 잘 지키면 된다. 복음이 들리지만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만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든지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든지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 들리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무슨 대한민국 서울처럼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도시란 말이에요. 전주의 반의 반도 안 된단 말이죠. 이 적은 도시에 소문이 금방 나죠. 소문이 금방 나죠. 그러니까 안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속이는 거다. 속임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왕이니까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뭔 이쁜 짓을 해도 이쁜 짓도 꼴 보기 싫어. 이해가 되는가요? 한번 꼴 보기 싫으면,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안 돼야 돼. 한번 꼴 보기 싫으면요, 펠 이쁜 짓 해도요, 저것이 엿이 촉새지도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봐버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되면요, 이거 참 고치기 어려워. 이거 고치기. 그래서 믿음도요,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조금 틀어진 믿음이, 아이고, 이거 바로 안 잡아져요. 이거 바로 안 잡아져. 그렇지, 우리 습관 하나 조금 틀어진 습관, 이거 바로 안 잡아져. 이거 바로 안 잡아져.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다 들어요. 이 사람들이 듣지만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 동안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을 빌라도가 너희도 병사가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아니 뭐 십자가에 못 박아 뭐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거 뭐 무덤 지키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거죠. 예.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토요일이니까요.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제7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자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사도신경, 즉 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일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일을 우리는 그렇죠. 새 언약의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우리는 뭐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아무튼 이단들한테 귀를 빌려주면 안 돼요. 이단들은 아무튼 내가 이렇게 조금 가르쳐갖고 대들 안 해. 이단들한테 귀를 빌려주는 사기를 당하는 건 왜 당하느냐? 사기꾼한테 귀를 빌려줘서 당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귀를 그냥 무슨 얘기하면 그냥 딱 닫아버려야 돼. 닫아버려. 이거 외에는 달리 뭐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자도 그랬어요. 이단이 들어오고서 한두 번 얘기하고 아니면 쫓아내라고 그랬어. 쫓아내라. 이거 쫓아내야지 뭐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자, 66절에 보게 되면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근데 이렇게 무덤을 지키면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훔쳐가진 못해요. 시신을 강도로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왜? 무덤은 이게 돌이 엄청나게 돌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앞에 지키고 있으면 이들을 죽이든지 어찌든지 뭐 묶어놓든지 그렇게 하고 돌을 옮겨서 가져가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까 봐서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고 도둑 맞을까 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0.00001%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요, 그래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아무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어떤 간증을 해도 안 믿고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죠?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딸이
정말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증거를 대고 그래도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 이혜령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고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어지더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확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마치 성령의 바람처럼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주셔야지 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요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도둑 맞았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둑 맞았다고 해라. 그들에게 부활은 없죠. 부활은 없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은 허황된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고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경비병들이 지켜서 될 일이 아니죠. 경비병들이 지킨다는 건 인간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지킨다는 거거든요. 경비병들이 지킨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메시아 사역을 믿지 않는다라는 최후에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으면요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잖아요. 자기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떠나라고 그래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쫓아오잖아요. 다시 쫓아와. 왜?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쫓아와서 결국 어디서 죽어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덤가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복일까요?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또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복일까요? 이것은 3일 만에 판결이 나버렸어요. 3일 만에. 옆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덤을 지키라고 하고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지혜롭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승리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그들은 흰 옷 입은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잖아요. 인생이 빨라요. 제가 엊그제 목사가 된 것 같고,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처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모일 때, 야, 그냥 막 그 선배 목사님들은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같이 그분들이 하늘같이 보이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구름같이 보이던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요. 이제 내가 구름 위에 있어. 이제 곧 은퇴, 이제 수순 밟아야 돼.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이 참 이렇게 빠른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 없이 무덤을 지키는 힘이 크게 보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무덤을 지킨 그 힘이 더 크게 보이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런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은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 해주셨어요. 되돌아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믿음 잘 지키시고 감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또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시는데, 나를 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임교회, 또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때에 이제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제자들은 다 흩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시간과 역사의 흔적들은 두려움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로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유대의 교회를 세웠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믿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임교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말세된 이때에 고령화되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따라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다음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또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